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작을 피천득 시인의 5월이라는 시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너무 화창하고 푸르른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이 영상에 담고 싶어서 저는 야외로 나와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무엘 하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열왕기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마지막 왕 바로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 남북으로 나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해 다루었던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통치체제에 큰 전환을 가져오면서 사울과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았죠.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서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남북이 하나였던 통일왕국 마지막 왕인 솔로몬의 시대와 또 그 이후 남북이 나뉘어서 각각 왕이 세워지는 열왕기, 즉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고 말죠. 사무엘 상하처럼 열왕기서도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늘어나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을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또한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때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또한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한 분께만 충성했는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지,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산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는지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열왕기는 모세오경, 특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평가하고 두 국가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쓰인 책이다라는 것이죠.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잘못이 많기에 포로 생활까지 갔는지를 알려주고,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벌을 주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죽음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바로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그 첫째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그 이후에 난 바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전반부는 바로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재정비하고 또한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그때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등 이스라엘 왕국을 바로 솔로몬은 대내외적으로 견고하게 키워나갔던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열왕기상 전반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후반부는 바로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하나였던 왕국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이 열왕기상의 가장 핵심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바로 하나님 앞에 구했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성까지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에 단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궁궐을 지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타락과 몰락의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주변 국가들처럼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이방 국가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들만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종교적인 풍습도 함께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우상 숭배를 바로 묵인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된 왕국이 분열되어진 주 원인이 된 것이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남성일지 몰라도 그 남성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여성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멸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의 부귀와 번영, 그 또한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의 통치기 때 잦았던 바로 그 전쟁들은 솔로몬의 치세 때에는 사실상 주변 나라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대적들이 서서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평화도 붕괴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서 다윗 가문에 대한 다른 지파들의 반감이 첨예화되면서 지파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을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 통일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분별함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북쪽의 10개의 지파, 이름도 비슷한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기를 들게 되었죠. 이제 남쪽의 2개의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곁에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만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바로 이 솔로몬의 폭정 그리고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이 바로 이 분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바로 솔로몬의 죄로 인한 영적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의 주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살피는 바로 연대기적 성경 읽기 순서에서는 솔로몬의 치세까지만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1장까지만 우리가 먼저 살피게 되어지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 주에 해당하는 욥기를 다루고 난 이후에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열왕기상 전체를 살펴보게 되어질 것이고요. 욥기 이후에 바로 나머지 열왕기상 후반부 본문을 살피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게 되어지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핵심 인물 가운데에는 바로 분열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좋은 영향력이 아닌 좋지 않은 영향력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불리는 인물이죠. 그는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앞선 선왕들의 죄를 시시하게 여겨서 모든 선왕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사례들보다 아합 혼자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그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행위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합을 이렇게 부추긴 이는 다름 아닌 이방 아내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어쩌면 아합 왕보다 악명으로 더 유명세를 떨칠 정도로 공포스러운 왕비였죠. 그녀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살았고 베니게의 공주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처형했고 자신이 섬긴 다산의 신 바로 이 바알의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 제대로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알 숭배 의식 가운데에는 바알을 자극해서 가족과 가축과 땅에 번영을 가져온다라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알 성전의 창기들, 다시 말해 남녀 성창과의 바로 성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장려했다라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이러한 바알 숭배를 전파하는 데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면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행보를 저지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등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였죠.
엘리야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온갖 이적의 방법으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주기도 하고요. 또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대접한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채워지기도 했고요.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결전을 벌이자라고 도전장을 보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갈멜산 정상에서 각각 자신들의 신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신의 응답이 바로 불로 제물을 태우는 쪽이 이기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을까요? 바알 쪽에는 꿈쩍도 않은 바로 거짓신 바알 앞에 회개망측한 요란한 잔치를 벌이는 무려 450여 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혼자 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서 제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사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승리의 날이었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의 날이었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교훈은 성경 다른 어떤 책보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열왕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저자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거둔 왕들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장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존중할 때와 또한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나와 있는 축복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곡식을 위한 때에 맞는 비, 또한 그 땅의 평화, 침략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 등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불순종한 왕들은 질병, 기근, 전쟁에서의 패배 등 재난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자는 경건한 왕들과 그들이 얻은 축복들을 반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치 않는 왕들과 그들이 당한 재난을 반복하여 기록을 합니다. 사랑이 많고 사리에 밝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시죠. 하지만 완고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아이들 같은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도 반역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한 사실만은 변개치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 상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는 총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시작과 끝은 바로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총 3부분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바로 얼마나 애쓰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를 면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상세한 열왕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통치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의 치세죠. 먼저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인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3장과 4장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죠. 가장 그에게 있어서 빛나는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이 지혜를 구할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장과 8장에 있어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해냅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가 되어집니다. 마치 토라에 나오는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곳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드디어 이 솔로몬의 몰락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바로 마치자 말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고 결국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9장에서 11장은 바로 이 솔로몬의 몰락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의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모두 정치적인 동맹을 위한 것들이었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등장하는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준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쯤 되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너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12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분열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너무 닮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이제 이야기는 반씩 나뉘게 되어집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어지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서 이후에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서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며 동시대의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부터 다음번에 다루게 되어질 열왕기하 8장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왕들과 또한 그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북 모두 왕들이 약 20명씩 있게 되어지는데요.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들어서 평가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그들이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이스라엘로부터 우상을 제거했는가? 또한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고 남유다에는 20명 중에 단 8명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요, 언약의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죠.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을 했죠. 이제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는 책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아주 심하게 대립을 하죠. 이세벨은 가나안 신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바로 숭배하게 합니다. 여기서 앞서 소개한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가를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써 응답을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농부 나봇을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연대기적 성경 연구의 본문에 따라서 열왕기 하가 아니라 먼저 욥기를 다루고 난 이후에 바로 열왕기 하를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이후의 느낌이나 또한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게 되어져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